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인내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3대 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버거 중에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버거가요, 우리나라에 첫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 보시면서 이 버거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 버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말을 혹 들어보셨을까요? 오픈런,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개점 시간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면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대기한 사람들이 첫날에만 오전에 한 7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고요, 1호, 맨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간 1호 고객은 몇 시부터 대기했는지 아시나요? 찾아보니까 전날 밤 11시부터 대기했다고 합니다. 무려 12시간을 밖에서 대기를 해가지고 12시간이 남자 이렇게 불린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를 운행을 하다가 중앙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길게 쭉 줄을 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가 새벽 한 4시 반 정도였는데요, 줄이 정문부터 그 중문까지 아주 길게 서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학생들이 줄이 서 있나라고 보니까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고, 그 공연 티켓팅을 위해서 밤새 또 학생들이 줄을 쫙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치는 학생들도 있었고, 누워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돗자리 펴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대기해가지고 그 티켓팅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오픈런을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우리도 맛집 하면은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다리기도 하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얻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시간을 다 쏟아내고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에서도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오래 참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인내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이 기다림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좀 길지만 우리 인내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송경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작곡한 인내라는 찬양의 한 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 또는 은혜라는 찬양 잘 알죠? 그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가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 찬양을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밤 가운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그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고난의 밤도 우리가 인내로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소망의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농부의 기다림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정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눴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조급함이나 포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참고 기다려라.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면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고 지면은 아주 작은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작은 열매이지만 이 또한 분명히 사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에 보이는 그 작은 변화도 분명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에 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작은 변화도 분명한 열매라는 것이죠. 크고 대단한 어떠한 것이 신앙의 업적이 있어야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변화도 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보면요, 두 가지의 기다림 또한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도 1초씩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 부르고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렇게 1초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어야 우리가 그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따라서 늦은 비와 그리고 이른 비는 하늘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그 시간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요,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그 아들을 얻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요, 다윗도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있습니까? 구성전을 허물고 임시 예배 처소가 오면은 조금만 기다려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4년, 5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었고요, 그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까지 성전 건축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그 성전 건축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전 건축을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교역자들과 함께 성전 건축 현장을 다녀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행히 지하에 그 대용량 펌프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비 피해는, 침수 피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전 건축의 지금 모든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고 또한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모든 과정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가 산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래 참음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요나 4장 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은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인애와 사랑이 크심으로 뜻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또 참으며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인내를 받아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요,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모두 15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단추는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나오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그 말은 사랑은요 기다리는 것이고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기다리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사랑의 끝도 견디고 참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대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은요, 인내는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참는 거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조건, 환경, 사람을 보면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로 우리의 기쁨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니 그 기다리는 시간은 괴로움이 아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욥의 인내. 우리가 365 성경 통독을 해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은요, 병들고 어려움에 있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욥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추궁합니다. 욥아, 너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거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추궁했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기에 바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욥은요, 자기가 당한 이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욥은 고백한 거였습니다. 욥은 지금 인생의 밤, 그 고난의 밤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단련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정금같이 되어 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소망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로마서는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불면요, 나무의 뿌리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환난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더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견디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때, 그 소망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그 고난의 밤이 닥쳐와도, 고난의 밤이 와도 반드시 소망의 아침은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찬양, 그 인내라는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다 들을 수는 없고 앞에만 잠깐만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렴 가사가 계속 인내하리라고 고백하죠. 저 이것을 들을 때마다 뭔가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비록 지금 힘든 현실과 상황 맞지만 내 삶을 붙드신 주님의 손이 강하심을 믿기에 분명 주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그 기도를 열매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리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고난의 밤을 지나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찾아와도 소망의 아침이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환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그 눈물의 기도를 닦아주시고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능력 주심이 고난의 밤을 지나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모든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